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민수기를 함께 읽으셨는데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받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광야의 척박한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참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떨어진다든지 양식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인도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 가나안 땅에 높은 성벽들과 막강한 그 거인족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절망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전부 돌을 집어던졌죠. 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새로운 세대, 즉 광야 세대로 완전히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제사장이던 아론도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2대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만한 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참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다가올 때는 아주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왔어요.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기습을 해서 몇 사람을 잡아갑니다.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아랏 왕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로잡히고 죽고 하니까 뭐 누군가의 가장이 죽고 식구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도 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참 고생만 했는데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반격을 가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아랏 왕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것을 이기고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랏 왕의 기습이 처음에는 참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나니까 야, 우리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40년 만에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곧 시작될 약속의 땅 정복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좋은 사건,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광야 세대는 과거 부모들의 잘못도 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도 받았으니까 훨씬 나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21장부터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가다가 처음에 계획했던 지름길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에돔 쪽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허락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곳을 들어가도록 허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 돌아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때문에 멀기도 하고 땅이 굉장히 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자, 21장 4절에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이 또 올라오는 거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고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중인데 이런 광야 40년을 하게 된 것.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가자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참 괜히 나와서 고생하는 거다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우리를 그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죽게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고생만 하다가 죽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의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걸까요? 효과가 없어진 걸까요? 괜한 공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정복합니다. 머지않아 지금 정복할 때가 사실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나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에다가 감사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신통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으로 잘 보호하고 있었는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변에 있던 이 광야 사막의 불뱀들, 이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죠.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물리고 그 맹독에 물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이미 많이 죽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든지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나은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부모 세대처럼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뒤에 보면 이 독사, 자기들을 물러온 이 독사의 형상으로 된 그 뱀을 구리로, 노스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독이 해독되고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사람들을 시켜서 구리로 뱀을 만듭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다 광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서 이 노뱀을 보시면 모두 이 독이 해독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죽어갔겠죠. 그러나 믿고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잘못하는 백성들을 미워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무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데리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원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또 이제 아모리 왕 시호온을 만납니다. 그들이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전면전을 벌였는데 과연 그들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은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인데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 땅을 드디어 40년 만에 정복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가는데 바로 그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왕이 또 나타났어요.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진을 하고 섰습니다. 저 바산 왕 옥에 관해서는 신명기 앞부분 4장, 5장 그쪽 부분에 나오는데 바산 왕 옥이 누워 자는 그 철 침상, 침대 길이가 9규빗 4.5m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거인이었던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싸우니 상당히 겁나죠. 그래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4절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들을 이기고 정복한 것처럼 지금 바산 왕 옥도 너희들이 이기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부 또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도 여전히 역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연 새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런 기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약속하셨던 땅, 그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다 이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 두 왕의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 군대로 부딪혀 싸우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과 의논하기를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장 영험한 술사로 소문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자. 그러면 그 저주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면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군대를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주를 하자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모압 왕이 자기 고관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발락을 모셔옵니다. 발람 술사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술사에게 발람에게 역사하셨어요. 강권적 역사 그 내용 보면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 입을 열어 말도 막 하게 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술사 발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드셨어요. 발람은 좀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좀 저주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이 축복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또 축복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재산도 약속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한데 또 어떻게 될까 봤더니 또 축복을 하라. 이렇게 하기를 이 발람이 4번이나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축복이고 뭐고 저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술사 발람이 축복을 한 이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발람을 통해서 몇 번 이제 축복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후회가 없고 거짓말이 아니다. 반드시 그대로 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이미 했던 축복이 확실하다고 발람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엄청 화가 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 축복하신 내용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라가 다 이기고 강성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복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원래 이름이 야곱이고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후손을 야곱 족속 혹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점술이나 복술이나 어떤 사술도 없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신 단지가 있는 사람이 와도 막강한 영역이 있는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술사를 통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저주도 사탄이 직접 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천만이 와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이 막강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절대반지라든가 하는 객관적인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자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저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확고하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도 아니시고 하셨던 말씀 바꾸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에 후회가 없고 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것도 공격하여 해롭게 할 방법이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입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딱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힘이나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종류의 말씀이 많죠. 출애굽기 24장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자, 그러나 반대로 또 있습니다.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청종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겠거니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술사 발람이 이것을 파악을 한 거죠. 자기가 지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작전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은 참 정숙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인 여인들은 아주 좀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고 요즘 말로 섹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눈이 이렇게 확 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들 쫓아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 여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우리 지금 문화 행사가 있는데 같이 구경 가자고 같이 갑니다. 가보니까 결국 그 모압의 신, 금오스 신인가요? 그 신을 섬기는 행사인 거죠.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엄하게 명령하신 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간음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동시에 범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보내신 것 중에 하나가 급성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막 전염병이 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 급성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나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4절에,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을 몇 명을 뽑아서 그들을 공개 처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간음과 이방 여인들을 홀려서 따라가는 간음과 우상 숭배의 죄가 온 백성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이게 쫙 퍼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고 진행되던 전염병이 멈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총 이제 세보니까 2만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타락을 막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신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회복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는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7장, 22장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 군데 보면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7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기로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후손도 대대로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 하겠다고 언약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확실하게 저런 식으로 몇 번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또 저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하셔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상속이 됩니다. 너희 후손이 또 이러이러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확고하게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진짜 이제 아브라함 이후 한 6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의 아주 민족이 되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을 하고 뭐 이래 해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셔가지고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또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거기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온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저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벗겨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약속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이 이제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따라서 강력한 의지로 그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약속이 남아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업을 이을 자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는 유업을 이을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은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건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이어받을 유업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여러분 이제 요즘 신약 성경도 맥체인 성경 읽고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도 히브리서에도 이 유업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을 유업에 대해서 신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 한 군데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24, 5, 6장의 종말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저 임금이 재림 예수님이죠.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른 그 오른쪽의 양들, 왼쪽에 염소가 있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믿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열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 말씀은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납득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끝에도 가서 보시면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각각 기업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를 자기의 영역으로 다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기업체를, 어떤 분들은 어떤 마트일 수도 있고, 어떤 교수는 자기 연구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영역을 각각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각각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은 주님 다시 오셔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리게 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광야의 고난과 연단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들, 어떤 것이 됐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주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확고한 의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혹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우리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